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명의 삶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또한 다윗, 다니엘, 또한 제자들, 바울과 같은 이렇게 큰 소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예수님이란 이름 한마디 외치면서 사라져갔던 작은 소명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을 정의하기를 소명은 크고 작음의 차이이지 결코 이것이 구원이나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교역자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소명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또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의 응답은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텀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430년이죠.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한 그가 그 소명을 온전히 완수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나 없었을까요? 무려 43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요셉을 끝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다음 왕도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이상은 그러한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나오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43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을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전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430년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쳤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은 것이었죠. 자신들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당연히 듣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그 음성이 나를 불렀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할 수 없는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싫었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아니면 어떤 것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촉이 오죠. 뭔가 좀 시키려고 하는구나.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좀 가서 뭐 좀 사와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뭐 재료가 부족해서 나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라는 것이죠. 100이면 100 정확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TV에서 너무나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내가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머니가 하필 그때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는 어떻게 했냐? 못 들은 채 하죠. 뭐 누굴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못 들은 채 합니다. 가기가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또 무언가를 또 나에게 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난 하기 싫은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요나가 도망을 치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노예여도 그냥 여기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저 불러주지 마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저 여기서 편안히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43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부르시면 모세와 같이 바알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놀라운 일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바알과 같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꼭 소명을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모세도 흠이 많은 자였죠. 첫째는 어떤 흠이 있었냐? 그의 나이가 흠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살이었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의 수명 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80세 좀 노년이죠. 뭐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두 번째로의 흠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조금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흠은 정신이 좀 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양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무술을 연마했나요? 아니면은 공부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나요? 그런 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고백했듯이 언변이 어눌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말도 잘 하지 않는, 그저 돌아다니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러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무려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죠. 뭐 양들하고도 제가 봤을 땐 이야기하지 않았은 것 같아요. 그저 양과 더불어서 다니고 그저 침묵하면서 왔다 갔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정신이 모세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정신도 혼탁해 있는 이러한 흠이 있던 자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흠은 보잘것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기에 그저 양만 치던 말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완수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준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어떠한 계시를 통하여서 모세가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주실 텐데 우리도 온전히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전한 소명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그저 갑자기 확 던져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고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 그런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내가 일평생 삶을 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외치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희망적인 것을 또한 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리더자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리더자가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고 우리를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환경을 바꿔 주시는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모세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모세의 흠이라고 했던 것 중에 정신이 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의 오만과 교만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모세 자신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또한 그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족,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음성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언제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준비된 소명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예 생활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너희 번식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 번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잘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이너스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해서인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재산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가정에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번식과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잘 살았다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노예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자로서 부유하게 삶을 살았다면 아마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위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즉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모세의 부모가 뭐가 부족해서 자녀를 더 낳겠습니까? 갖춘 거 다 갖고 재산도 있겠다, 아들도 있겠다, 딸도 있겠다, 뭐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주셨고 또 그 노예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잘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도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조용히 지내는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며 양을 먹이는 일만 하는 사람 기억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또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 나타내신 것,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아는 것,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소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온전한 소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서 이 소명은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또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어떤 스타 강사가 있었는데 이 스타 강사가 왜 갑자기 이 1순위로 막 올랐냐? 자신의 그 통장 계좌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빼고 개인의 통장 잔고를 공개를 했는데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위에 이제 3분의 2 정도는 가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만 보이게 했는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무려 130억 원의 돈에 자신의 계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물론 스타 강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있겠지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죠. 그 사람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차를 사는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욕구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계시하셨고 또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하셨냐? 세 가지로 계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삶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실 때 갑자기 모세야 너 지금 호렙산 어디 중턱 몇 번째 구비구비에서 나를 만날 거니까 그곳에서 빨리 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신 것이죠. 매일 보고 지나치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데 상식적으로는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고 재가 돼서 꺼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광경이죠. 불이 나서 타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고 불이 그것에 붙어서 그냥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40년 동안이나 매일 지나다니던 익숙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또한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바쁜 일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계시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또한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냐? 반복적으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몇 번 부르셨나요?
우리 잘 알다시피 3번 불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서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한 번 불렀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저기 뒤에서 뭐 장인이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번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말씀, 또한 사랑의 말씀, 섬김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러한 마음이 또한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울림이, 마음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너 사랑을 전해라, 너 순종해라, 너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계시에 순종해서 예,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날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 계시하셨냐? 거룩함으로 계시하셨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장소, 만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사용되죠. 큰 그릇도 사용되고 작은 그릇도 사용되고, 큰 접시도 사용되고 작은 접시도 사용이 됩니다. 다 사용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접시가 있죠. 어떤 접시와 그릇은 사용하지 않나요? 더러운 접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지난 점심 때 먹었던, 아침에 먹었던 그 설거지 안 된 그릇과 접시는 사용하지 않죠. 그거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거 사용할 바에 차라리 깨끗한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죠. 깨끗한 접시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을 원하시기에 먼저 거룩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함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가지의 그런 계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에서 계시하시고 또한 반복적으로 계시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계시함 속에서 온전한 소명자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한 같은 민족,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않았던 모세를 기억하셨고 또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계시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모세처럼 80세의 소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적에 소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소명, 작은 소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 소명함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소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일상에서 또한 반복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소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명자를 찾으셔서 그 소명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